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준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거꾸로 따져보면 2025년도에서 508년을 빼면 1517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작은 마을 비텐베르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우리 585장을 찬양을 했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여 했죠.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그 당시에 사제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제라고 중세시대 때는 이야기했는데 사제였습니다. 자기가 사제의 그런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 지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 비텐베르그 성당, 그 당시에는 뭐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성당이라고 이야기했죠.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여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토로하는 거죠. 그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이는 거, 쉽게 얘기하면 대자보를 붙여놓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자.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시작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그 다음에 프랑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칼빈이라고 얘기하죠. 칼뱅,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한순간에 팍 터지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게 말로 소문으로 전파가 되어지고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단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개혁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성당은 자기들이 큰 집이고 교회가 작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당은 잘못된 길을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당은 종교다원주의예요. 캐톨릭은 종교다원주의. 그게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방법이 딱 하나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예수 말고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받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음악을 공부했는데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베 마리아. 성당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진 노래예요. 아베 마리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도 뭣도 모르고 그걸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뜻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베 마리아라는 뜻은 마리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리아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성당에 들어가면 마리아상이 있죠? 거기다가 항상 인사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가톨릭은 지금도 마리아가 구원을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위한 기도, 아침의 기도, 점심의 기도, 저녁의 기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가 가톨릭에 다녔던 사람이 있어서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그것을 주장했던 캐톨릭에서 성당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탄생한 교회가 개혁교회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집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된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기독교 탄압을 받았죠. 초대교회는 엄청난 기독교 탄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처형당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제자들도 초대교회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속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들도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뭐 살이 찢겨 죽이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사자굴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죽고 막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확장이 되어지고 세력이 커지면서 교회에는 교황이 있죠.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 왕의 권력이 교황보다 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역전이 돼버려요. 이렇게 교황의 권위가 왕의 권위를 넘어서 버려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왕들이. 여러분 권력이 많아지면 뭔 일이 생길까요? 권력이 세지면요 부정부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정부패가. 예를 들어서 사제를 세우는데 신부를 세우는데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데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사제를 세우는 사람한테 가지고 돈을 많이 갖다 바칩니다. 뇌물. 그럼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사제를 세워요. 사제가 되면요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 성도가 늘어나죠. 사람이 많아지죠. 헌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는 사제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제들은 원래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제들이 몰래 딴집 살림을 차려요. 몰래 딴집 살림을 차려요.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엄청나게 부를 축적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마틴 루터가 보니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셨으면 그 뭐 오스트리아나 체코나 가보면요 성당들이 으리으리 이태리나 가고 저 이태리는 안 가봤는데 엄청나게 성당들이 잘 지어졌어요. 성당을 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에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걷기 위한 방법을 하나가 뭐냐면 면제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제부.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죄를 졌어요? 사기를 쳤어요. 사기 쳐서 신부님 저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500만 원 내야 돼. 이 사람은 사기를 쳤는데 500만 원 냈으니까 죄를 사합니다. 딱 이게 면제부예요. 죄는 누가 용서하는 건데요? 하나님 용서하는 건데 사제가 그 중간에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 면제부 받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완전히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근데 마틴 루터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오스트리아나 체코나 헝가리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틴 루터가 도화선이 돼서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 도화선이 돼서 전 유럽에 그 종교개혁의 물결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종교개혁은요, 과거에 508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개혁은 그때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개혁해야 돼요. 우리
그부터 끊임없이 계약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계약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개혁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뭘 개혁해야 되느냐? 우상을 철저히 깨트려야 돼요.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웠죠. 그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고 그 땅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지요. 길을 떠났어요. 그 떠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내 기득권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가족,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길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었지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다고 해요. 아마 그때는 그게 진짜였을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현실은 불순종의 길을 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죽여라.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가나안 부족이라고 해요. 7개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땅을 차지하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살려둬요. 근데 그 살려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된다고 했어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 17절과 18절에 보면 여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왕이 있네요. 우리 나라가 왕이 없어요. 그때는 사사시대니까 사사가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죠? 사울왕.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왕. 세 번째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지혜의 왕에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네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솔로몬이요 권력이 세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교만의 마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뭔데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 솔로몬이 솔로몬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우리 은혜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은 뒤로 빠져버리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의 지혜를 배우려고 사방에서 돈을 들고 싸들고 오네요. 꼼짝 못하네요. 우리랑 전쟁하지 말자고 막 조공을 바치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교만이 딱 생깁니다. 조공만 봤어요? 아니에요. 정략 결혼해요. 솔로몬에게 자기 공주 딸을 주면서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인을 얻잖아요. 성경에 보면 1000명이라는 부인을 얻잖아요. 그게 정략 결혼이에요. 부와 명예가 생기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뭘 가져와요? 우상을 가져와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상상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에요, 우상들이 세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징계하잖아요. 이방 여인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을 섬겼던 솔로몬을 징계해서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가 나뉘어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뉘었잖아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그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이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 가게 만들어요. 북쪽 끝에다가 남쪽 끝에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놔요. 송아지 형상은요,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섬겼던 우상이거든요. 그거를 남쪽 끝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북쪽 끝에다 경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고 금송아지 줍니다. 그리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물론 그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떠난 사람. 그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1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지만 남유다는 어때요? 그래도 개 중에 중간에 한 명씩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히스기야나 대표적인 요아스나 이런 사람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다. 근데 오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아달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었고, 아달랴는 누구냐? 아달랴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왕이야. 아합왕은 누구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불이 응답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대적했던 그 당시의 왕, 그 왕이 아합왕이에요. 아합왕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아합왕과 아주 비슷하게 나쁜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누구냐?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공주로 태어나지만 남유다의 시집으로 와요. 왕비가 돼요, 왕비가. 그런데 이 왕비가요, 결국에는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돼요.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돼요. 그때의 그 자손들을 다 죽이는 과정에서 한 명을 빼돌려요.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사람. 남유다의 8번째 왕이던 요아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17절에 여호야다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아스 왕자를 구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6년 동안 그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 숨겨놔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달랴를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그런 일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 타락했던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종교의 계획을 단행한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어버렸다. 지금 그 앞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은 어떤 신인데요? 가나안 땅에 있던 신으로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했던 신이에요. 믿었던 신이에요. 그 신당 헐어버립니다.
우상이죠, 우상. 그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그 제단들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했다. 깨트려야 돼요. 뭘 깨트려야 돼요?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우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바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트려야 된다. 그게 개혁이에요.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물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종이 돼요. 물질에 매여 있어요.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게 가장 큰 문제.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18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했다. 요아스가요, 할머니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갔다 했잖아요. 근데 어디 숨었다고요? 성전에 숨었다니까요. 성전에 숨었어요. 6년 동안. 그러면 이 아달랴는요, 그 성전을 6년 동안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어요. 예배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할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2019년에 코로나19를 맞이했죠. 저희 교회가 2019년 12월 달에 여기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주안에 있다가 2019년 12월 첫째 주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 주부터 막 선생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코로나19라고 하잖아요. 2020년 2월쯤에 그때부터 예배를 금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시작했어요. 나왔던 분들이 이제 예배 못 드리게 되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그 여파가 3년 걸려요. 3년. 예배를 피하니까. 목회자인 제어로서의 입장은 참 안타깝죠. 물론 못 드리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작한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여전히 유튜브를 드리고 여전히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함께 공감하며 교감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 유튜브는 제가 하는 거는 예배 드린다는 것보다는 그냥 구경하는 거에 불과해요. 구경하고 시청하는 거. 좀 아쉬워요. 부득이한 사정에 내가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어디 뭐 해외에 어디 출장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못 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장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아마 교회 못 가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인구가.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 것도 있겠지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다음 세대가 죽으면 가정이 죽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으면 교회가 죽어요. 다음 세대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해요. 결혼해야 됩니다. 자녀 낳아야 됩니다. 자녀 하나를 축복해요. 낳아야 돼요. 최소한 본전치기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둘이 결혼했으면 최소한 2명 이상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1명 낳고 말고 안 낳고 우리는 그냥 즐기다가 갈래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 우리 젊은들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교주 꼭 만나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람 만나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 그게 선교예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전도지만 내 가정, 내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전도 없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 걸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또 하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글대로. 근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는요, 영적인 재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충만이 안 되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먹은 분들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요.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육적인 문제가 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참된 누림이 있어요. 한번 저 한번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값어치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온다.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은요, 그냥 유명무실한 거예요. 왜? 지금 바알의 제사장들이 더 힘이 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들 힘이 없어요. 바알의 제사장들. 왜?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그 여호야다는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요아스를 살리고, 요아스 왕자를 살리고 그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도 해봤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어요. 95개 방언문을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어요. 사제가 박탈당했어요. 잘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잘려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루터는요, 목숨을 건 도전이에요. 개혁을 위해서 목숨 건 도전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요. 또 여호야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건 도전이에요. 왕자를 숨겼는데 만약에 걸렸다, 그럼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건 도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도 오늘도 생명이 있잖아요. 왜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사명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호야다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508년 전에 그 루터의 결단을 통해서 이 개혁교회가 탄생이 되어진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지.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지 않나요? 행복한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에요? 돈 많은 가정이에요? 큰 집에 살면 행복해요? 좋은 차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행을 많이 다니면 행복할까요? 그건 잠시 누린 기쁨에 불과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 만들어가세요. 그런 가정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낙원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요. 제가 항상 가정 비유를 할 때 그 비유를 해요. 가정은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가정. 네? 가정 속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행복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부부간에 맨날 지지고 싸우고, 형제간에 지지고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 지지고 싸우고, 그럼 그 가정은 지옥. 지옥. 그럼 살 맛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생명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이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는 거. 주님 안에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루터가 되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다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개혁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